네,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곧게 하라. 아멘.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요소인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루에 24시간이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어떤 사람은 크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여유롭게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는 그닥 중요한 일 하지 않고 허드렛 일 많이 하고 별로 중요하고 또 별로 중요하지도 않으면서 급하지도 않은데 시간을 쓰고 그러면서도 늘 쫓기듯 시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쫓기는 듯한 인생을 많이 살죠. 현대인 너무 바쁘고 이래서. 그럼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은 일을 더 의미 있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여유롭게 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시간을 쫓기듯 살지 않고 가장 최대로 활용하는 지혜의 핵심은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뭐라고요? 우선순위. 하루에 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다 적어놓고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부여하세요. 부여하는 건 자기 나름이겠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중요하다 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1, 2, 3, 4 이렇게 정했으면 우선순위가 높은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1번의 우선순위에 속한 일들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끝나기 전까지 2번을 하면 안 돼요. 끝나고 나서 2번 하고 2번 끝나면 3번 하고 3번 끝나면 4번 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면 굉장히 시간이 여유로워집니다. 요즘에 교회가 이제 그 3시간 기도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3시간 기도 운동 하는 분들은 대부분 삶이 좀 여유로울 거예요. 몸이 좀 피곤한데 여유로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 한두 시간씩 집중하는 것이 딱 우리 삶의 제일 거의 큰 우선순위인데 자원하는 마음이든 강제로든 아무튼 3시간씩 기도 운동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먼저 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여유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다른 일들 먼저 하다 보면 늘 마음에 쫓기는 듯한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 안 받고 기도 안 했으니까. 이게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로 있기 때문에 먼저 하지 않으면 늘 쫓기는 듯한 마음이 들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여러분 삶 속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일들을 먼저 하나씩 해보세요. 시간의 효율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또 일의 효율도 아주 좋아집니다. 삶 자체가 굉장히 발전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순서대로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많이 뺏깁니다. 유튜브보다 시간 많이 뺏기고 어느 지나가는 사람하고 말 걸다가 시간 뺏기고 지나가는 강아지한테 마음 뺏기고 시간 뺏기고 그러다 그냥 정해진 거 없이 그냥 시간 다 날라가고 그러고 바쁘다 그래 놓고 그리고 또 중요한 일은 할 일 없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고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달리는 말이 채찍가 한다고 여러분 우선순위대로 일을 잘하는 사람들의 일을 더 맡겨요. 하나님도 일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을 더 맡깁니다.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노는 사람들이 항상 시간 없다 그래요. 그죠? 문제가 있죠. 시간 관리를 너무 잘못하는 거예요. 아멘. 일단 기본적으로 시간은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기회, 때, 타이밍이 있죠. 기회가 있고 때가 있고 타이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서는 중요한 변화의 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장을 얘기할 때 보통 우상향으로 직선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까?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합니까? 대부분 다 계단식으로 올라간다고 생각하죠. 이제 이건 상식이 됐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도 계단식이고 회사가 성장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분 살을 빼는 것도 일주일 잘 빠지다가 그 다음 주에 또 안 빠져. 이러면 이제 에이씨 안 되구나 하고 다시 먹기 시작하고 포기하잖아요. 그럼 다시 아래땅으로 내려가고. 근데 계단식으로 업체 빠져. 계단식으로 빠질 때가 있어. 갑자기 빠졌다가 유지됐다가 갑자기 빠졌다가 유지됐다가. 또 영어 실력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면 좀 되는 것 같더니 그 다음부터 실력이 안 느는 것 같아. 안 느는 것 같으니까 때려쳐요. 난 영어에 소질 없나 보다고. 안 느는 것 같은 때가 한참 지나다 또 갑자기 늘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계단식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계속 발전이 안 될 것 같은 그 기간,
또다시 한 번 더 도약하지 않을 거야. 나는 여기가 끝일 거야. 여기가 한계야. 라고 생각하면 포기해버려요. 그죠? 도약이 올지 몰랐으니까 이렇게 포기하는. 내 계속 가다 보면 또 한 번 내가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하고 포기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항상 도약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잠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나 혼자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때가, 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주님은 더 이상 나한테 관심을 안 갖는 거 아닌가, 내게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시간은 나 혼자 일할 때가 아니고 도약한 그 새로운 단계를 적응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또 다음에 도약을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돼야 그 다음 도약이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따지면 여러분,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한계를 여러분이 설정하면 안 돼요. 한계를 설정하는 순간 퇴보하는 거예요. 나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도약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세요?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도약해 왔어요. 우리 교회가 수시로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바뀌는 게 아니고 바뀌어도 퇴보하지는 않잖아요. 계속 뭐가 생기는 거지.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성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숙하면 계속 기저귀 채워줍니까? 기저귀 차다가 이제 기저귀 다 버리고 옷 입히고 작은 옷 또 크면 또 바꾸고, 그죠? 공부하는 것도 바꾸고 책도 바꾸고 다 바꿔야 돼 계속. 왜냐하면 자녀들이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성숙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들이 계속 바뀌어야 되고 성숙한 거에 맞게 사역을 해줘야 되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일으키시기를 원하고 복을 주셔서 그 백성을 높여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세요. 주님은 작년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약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게 변화의 때라고 말씀하셨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시기가 왔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러게 그 변화의 시즌에 대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부르심과 사명의 길에 서야 한다는 얘기들을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르심은 뭐냐? 또 지금의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어떤 때냐? 이게 부르심과 사명의 때입니다. 근데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미국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에 행하고 계시는 중요한 이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부르심과 사명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미국도 미국의 부르심대로 서야 되고 미국이 해야 될 사명을 바로 인지하고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트럼프를 세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전에는 미국이 세워진 기본 모토에 따라 일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미국이 미국다워지는 거고, 이제 대한민국도 한번 싹 쓸어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맞는 나라로 세워질 때가 온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혼란의 시기가 있을 수 있어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뭔가 부르심과 사명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장막 더 넓히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사역의 지경도 넓히라는 말씀이었고,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어떤 지경을 계속 넓혔어요. 교회 안에만 갇혀 살다가 이제는 지역 사회를 섬길 수 있게 됐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까? 지역에 갇혀 있다가 지역 사회의 인지도가 생긴 게 오래 걸렸냐고요. 오래 걸리지 않고 여러분 진짜 버스킹하고 생겨버렸어요. 버스킹 한두 달하고 생겨버렸다고요. 그래서 주변 사람이 세부대교, 이 동네 사람들이 세부대교를 다 알게 돼버렸어. 여러분, 이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한나 간사 친구가 10년 만에 여기서 만나가지고, 예? 10년 전 친구를 만나가지고, 너희 버스킹 한 팀 너희 교회 다 안다고. 네가 바로 그 버스킹 팀이냐고.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다 안다고. 우린 버스킹 그냥 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진짜 우리 정말 고생하면서 버스킹 했는데 그 다 열매가 있었어요. 이 동네 사람이 다 알게 됐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 찾기 쉽지 않거든요. 교회에만 갇혀 있다가 이제 지역사회를 섬기는 방향으로 가고, 그럼 경찰에도 우리 교회가 좀 인지도가 생기고, 아멘. 노예에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생겼어요. 제가 임원이 되면서. 또 필리핀에서도 우리 교회에 대한 인지도가 많이 생겼어요. 필리핀에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을 너무 이렇게 좋게 전해줘가지고 노예에서 유명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셨다 이거예요. 또 지금은 부르심과 사명의 때이고, 그 부르심과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처럼 너희는 힘써서 더욱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잘 봐보세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는 것과 실족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분들은 핵심이 뭐냐? 부르심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이고, 자꾸 실족하게 될 만한 일들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게 우리한테 손해가 전혀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3시간 기도운동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갑자기 하라고 하셔가지고 화요일까지 새벽기도 하다가 수요일부터 3시간 기도운동을 했는데, 이 3시간 기도운동을 무슨 3달 한 것 같아요. 수목금 3일 했는데 한 3달 한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이 3시간 기도운동을 3일을 끌고 오는데 얼마나 시험이 많은 줄 아세요? 저는 첫째 수요일날 할 때도 그 전날 목포에 내려갔다가 새벽 3시에 차 타고 올라왔어요. 그리고 5시에 나와서 새벽기도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수요일날 뭐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마지막 뭐 사역이 있어가지고 정리하는데 그때도 시간 또 늦게 끝났어요. 그래서 목요일날도 참 쉽지 않았어요. 근데 금요일날은 또 제가 목요일날은 뭐 있지? 목요일날 또 서울 갔잖아요. 목요일 가서 상 받았어요. 상 받고 또 서울 가서 또 신방하고 또 와가지고 그것도 또 쉽지 않았어요. 금요일날은 또 대전 가서 어디 협의회 참여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쉬운 일정이 아니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요. 체력도 주시고 또 놀랍게도 알람 전에 깨게 하시고. 알람을 듣고 깨지 않아요. 알람 전에 깨요, 항상. 알람 전에 깨게 하시고.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초적 사역이에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는데, 이 3시간 기도운동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사는 삶과 사역을 풀어놓는 교회다. 그러니까 세부대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교회인데, 이게 초자연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초자연적인 삶의 기초가 뭐냐? 이 3시간 기도예요. 3시간 기도. 근데 주님 앞에 우리가 뭐 3시간 이상 기도하면 그 차이를 잘 모르는데, 지난주쯤에 새벽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이 3시간 기도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 초자연적인 삶을 살기 위한 이 중간에 딱 기준점이 3시간이에요. 3시간. 매일 3시간 기도를 해야, 이걸 넘어서야 그 뒤로 초자연적이고 또 능력이 있는 삶이 내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3시간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아멘. 실제 요즘 막 특별히 막 신경 쓰고 사역을 엄청 세게 하고 이러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그냥 믿음이 알아서 생겨요. 그냥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고 믿음이 생겨요. 알아서. 그리고 또 당장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신경도 안 써요. 나타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할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여러분, 계속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사역들을 많이 부어주실 건데, 그 비밀이 3시간 기도에 있어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3시간 기도를 일반 성도님들이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은 하더라고. 여러분, 새벽에 꽤 나옵니다. 우리 성도 절반은 아닌데 그래도 25% 나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3시간 기도를 같이 헌신하고 있어요.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철수전사도 나옵니다. 네? 철수전사도 나옵니다. 신장 멀쩡하신 분들이요. 철수전사도 나온다고요. 피곤합니까? 철수전사도 나와요. 신장 멀쩡한 분들이요. 네? 엄청 피곤하세요? 철수전사도 나와. 놉니까, 철수전사가? 일반 사람들 할 일 다 하는데 추석도 일주일에 3번씩 하면서 나와요. 신장 멀쩡한 분들이요. 철수전사도 나온다고요. 네? 전우자 한번 인사하세요. 신장은 안녕하시죠? 좀 찔리지 않습니까? 네? 신장은 안녕하시죠? 여러분, 이게 뭐 건강하다고 이게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밤 철수는 고민이 안 되겠어요? 내 몸을 견딜 수 있을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안 들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나오는 건데, 마음을 왜 줘요? 아들아, 내가 너한테 은혜 줄 테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내가 너한테 반드시 역사해 줄 거야. 이런 힘겨운 몸을 이끌고 어떻게 나옵니까? 나라도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은혜 받으려니까 나오게 돼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그 마음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 우리 교회는 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다. 제가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애들이 뭐 목사님 마음을 바다같이 넓게 해주셔가지고 제주도 가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올리니까 그 기도에 반응한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그 기도를 생각난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냐. 이거를 이 지역에 알리라는 거예요. 너희 교회가 이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라는 것을 이 지역에 널리 널리 알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을 전수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하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것과 함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게 필리핀 연합 집회할 때 이 데이비슨 아이들을 거기에 보내야겠다. 그리고 제주도 기도 순례를 이걸 정기적으로 가야겠다. 잘하면 가고 잘 안 하면 못 가고 이게 아니고 그냥 고정적인 사역으로 항상 제주도 가서 기도 순례하고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리핀 연합 선교회 이번 달은 그냥 이들이 그 수련회에 참여하는 걸로 가지만 저는 내년부터는 섬김이로 갈 것 같아요. 그 선교회 그 수련회를 같이 섬겨라 가서 그런 형태로 보낼 거고, 또 이제 제주도 기도순례는 저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훈련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돈도 안 가지고 그냥 제주도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사역하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해 가는 삶을 실제로 살아보는 거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루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 수십 건이 일어나요. 수십 건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냐 그렇지 않냐의 차이예요, 사실상. 이 훈련이 다음 세대에게 풀어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훈련하는 말씀도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가 성경 공부가 했다가 그냥 데이비스턴도 다 DMTC 훈련을 다 참여하라. 그래서 성경은 거기서 공부하고 평일날은 제자 훈련을 한다. 해서 이 아이들 축사하니까 어두명도 나와, 또 천국 사역하니까 가서 주님도 만나. 아이들의 삶이 기도와 영적인 삶으로 바뀌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바뀔지를 기대하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왜 다음 세대 이 아이들에게 이 어린 나이에 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빨리 경험하게 하실까? 저는 중등부를 처음에 전도사 때 담당하면서도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중등부 애들부터 그때부터 영안이 다 열리고 은사를 다 받고 해가지고 굉장히 능력으로 사역을 많이 했어요. 중등부 애들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환란이 많아. 시험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집이 안 믿으니까. 요게 문제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걔네들은 믿음은 너무 많이 컸고 영적 실제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이 그렇게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집에서 환란을 너무 많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하나님 왜 이 아이들이 감당하지도 못할 은혜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이런 환란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게 저한테 큰 고민이었어요. 질문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은사와 부르심은 다 하나님께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감당할 만 하니까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들 지나고 나서 한 10년 지나고 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들이 다 잘 됐어요. 영국에서 유학하고 있고 어디서 뭐하고 있고 어떻게 삶이 이렇게 됐지? 싶었어요, 정말. 근데 그들은 저하고 있을 때만 그 능력 사역을 했지 그 뒤로는 다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그걸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고 막 기도 몇 시간씩 하고 이런 삶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시기에 주 앞에 드리고 기도했던 기도를 다 들으셔가지고 이들을 해외로 끄집어내더니, 유학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해외로 빼더니 해외 영국에서 굉장히 성령 충만한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옛날 게 다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다시 연락을 했더라고요. 기억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 앞에 헌신하고 주의 음성 듣고 임재 안에 거했던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때가 되면 다시 부르신다. 근데 이거를 계속 유지해 가면 얼마나 더 좋았겠냐고요. 그죠?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볼 때 매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워질까, 이런 기대감이 있어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좀 가다가 좀 이렇게 좀 도는 경향이 있어요. 좀 이렇게 가다가 좀 돌고 돌아 어떻게든 목적지로 가면 돼요? 그러지 않아요. 돌지 마세요.
이런 마음의 결단을 딱 하세요. 내 절대 신앙의 길 위에서 돌지 않겠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 순종하겠다. 아멘. 늘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다가 어느 순간 교만해져가지고 도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주님이 확 한 번씩 일으키시는 이런 때를 못 만나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낙심해버리고 지나가다가 포기해버리고 이러니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부흥의 유업을 받아서 이 지역과 나라와 열방의 부흥을 일으키는 부흥의 진원지 공동체다. 이게 우리 공동체의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부흥도 임하겠지만 여기가 진원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흥의 영을 똑같이 이어받아야 돼요. 계속 같이 받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사역지,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이 또 여러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흥의 불이 계속해서 번져가는 거죠. 아멘. 첫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부흥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을 담을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한번 지적했지만 여러분이 뭐 따순대회 해가지고 1, 2, 3등 했어요. 근데 거기서 우리 찍어주세요. 우리 뒤에서 정치했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일체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여러분, 허락되지 않아 이런 게. 하나님 뜻이면 뜻대로 받아들여야지. 이걸 사람이 조작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가 왜 당회도 안 하고 저직회도 안 합니까? 예? 여러분, 이거 다 법에 걸립니다. 찍으려면 찍으라고 안 해요, 우리는. 안 하는 이유는 이거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 인도한 분별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세워놓으면. 그래서 안 해요. 뒤에서 정치하지 않잖아요, 여러분한테. 심지어 사람 세울 때도 여러분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해요? 감동받으면 얘기하라 그러지? 저는 누가 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일체 안 하잖아요. 우리 공동체는 그걸 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 기름 부음과 은혜를 계속 주시느냐? 우리는 인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지 인간적으로 안 해. 우리 말만 하나님 뜻대로 하자 그러고. 방법에 대해서 몰라. 하나님 뜻대로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수를 쓰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수를 쓰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고. 아멘. 뭔가 결정할 때 다 하나님 말씀 다 기도해 뭐 감동 전해주라 하잖아요. 나는 그 감동을 존중합니다. 여러분이 받는 감동을. 혹 잘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냥 존중해요. 그리고 세워. 그럼 또 세워놓으면 알죠. 잘못 받았는지 제대로 받았는지. 잘못 받으면 좀 어때요? 주님이 계신데 다시 고치면 되지.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수를 쓰느냐, 요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노예 허구나 싸움돼 있죠. 안건 나오면 하나님 뜻인가 묻고 기도합시다 한마디도 안 해요. 총회는 하겠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사람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누군가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받아들입니까? 목사님들이? 너만 하나님 음성 듣냐? 이러지 안 나오겠어요? 거기에 부흥이 임하겠어요? 안 임한다고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요. 사람 눈치 보고 세우고 정치적으로 뭐하고 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수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그 사역을 안 하려고 했던 건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작은 일이지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아멘이십니까? 중요하다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일을 또 할 때 사람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 세우고 투표를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방식이 투표라는 방식입니다. 누가 원하는 방식?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는 게 투표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세우죠. 그럼 투표해야 됩니까? 투표하지 않죠. 제가 처음에 재직들 세울 때도 여러분은 감동대로 찍어라 하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찍으십시오 하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사람 후보를 세웠어요. 근데 어떻게 찍었냐? 목사님이 저 사람 세운 거 보니까 목사님이 원하신가 보다 하고 찍어줘. 저를 위하여 목사님이 저 사람을 원하는가 보다 하고 목사님이 원하는 사람 찍어주자고 찍어줘요. 저는 뭐라 그랬어요? 감동 오는 대로 찍어라. 이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씀인 줄 아는 것 같아. 제가 나중에 목사님이 저 사람 세우기를 원하나 보다 해서 찍었다고 한 말 듣고 내가 충격 중에 충격이었어요. 어른들은 이렇게 듣는구나. 나는 정말 감동대로 찍으라고 한 건데 내가 이 사람을 세우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걸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거 어른들은 목사님 이거 원하는구나. 또 한 번 또 어떤 장녀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제가 데이비스톤 사역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아, 목사님이 이 사역을 되게 하고 싶은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애들하고 노는 거 안 좋아해요. 몰라요? 저는 안 좋아해. 말이 안 통하면 안 좋아해. 예? 태필린 애들은 더 말이 안 통해. 더 안 좋아해. 예? 안 놀아요, 애들하고. 하나님께서 하락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거고. 내 태필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려달라고, 성경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뭐 당연히 해야겠잖아요. 하다가 진짜 지인에게 다 빠져요.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진짜 상담했잖아요. 세진 사모하고 못하겠다고. 아무래도 목사님 힘드신 것 같다고 해줘. 그 뒤로 빠지고 이제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애들한테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더 자세히 설명할 수도 없어. 뭘 어쩌란. 나중에 결국 또 등마 태우고 뭐 놀고 앉았어. 나중에 들어주고 계속 막 힘도 없는데 막 힘들어 죽겠어 아주. 나중엔 다 놀아 결국. 어? 뭐 양준기 하는데. 하나님 뜻이니까 하는 거 하나님 뜻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지금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는 마음이 이 부름에 대하여 반응하고 있다는 거. 우리 지체 가운데 부모님이 오랫동안 기도했대요. 국회의원 돼서 정의로운 법을 세우라고. 계속 거부하다가 이제 마음을 받아들이고 국회의원 돼서 정의로운 법을 세우는 길로 가야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근데 법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나라를 만드는 건 그 법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법이 나라를 만드는구나.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 물건 안 훔쳐가잖아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성숙해서 안 훔쳐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질은요 합의해도 처벌받아요. 모르셨습니까? 여러분, 합의해도 야 돌려주고 그냥 보상해줘도 처벌받아요. 그래서 안 훔쳐가는 거예요. 그 법이 우리나라가 도둑질 안 하는 나라로 만든 거야. 나 봐도 안 훔쳐가잖아. 핸드폰 나도 안 가져가잖아요. 합의를 해도 처벌받는다고요. 법이 그래요, 법이. 옛날에 도둑질 많이 했어요. 소매치기 엄청 많았다고요. 우리나라도. 저 고등학교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 선진국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냥 식탁에다가 테이블에다가 노트북도 놓고 가고 핸드폰도 놓고 화장실 갔다 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트북과 핸드폰보다 자리가 더 소중한 사람들이구나. 외국인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은 뭔가 그 자리가 그토록 중요하단 말인가? 이 비싼 걸 놔두고 화장실을 가는구나.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해. 그럼 우리나라 문화가 이게 왜 생겼냐? 여러분, 그거 가져가고 합의해도 처벌받는다고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특별히 성숙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정치하는 거 봐보세요. 아주 개판이잖아요. 개판 5분 전. 뭐 퍽이나 성숙했겠다 그 사람들이. 법이 나라를 만들어놔. 법이. 그러니까 이 법을, 의로운 법, 공의로운 법을 만들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려야겠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니까 정치 할만합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면 다 감옥 가게 생겼고 아니면 자살하시든지 뭐 둘 중에 하나 결정해야 되는 아주 이 혹독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욕을 제일 많이 먹는 자리인 것 같고, 대통령 아니고 장관으로 있으려고 그랬더니 막 빠지고 올라와서 지가 대통령 대행하고 이 난리예요. 이 정신없는 나라에 정치에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이 길을 가겠다. 너무 반가웠어요. 뿐만 아니라 또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을 대비해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 뜻을 이루어낸 요셉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요셉으로 부름받았으면 내가 요셉의 어떤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사람도 나오고, 또 사람들의 비판이나 어떤 판단에 이제 아랑곳하지 않고 내 인생을 성령 사역으로 드리겠다 하는 사람도 나오고. 여러분, 이 부르심 앞에 서게 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흥의 열매가 뭐냐? 부흥이 임했다 하는 열매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적인 열매예요. 부흥이 많이 임하면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는 게 핵심 열매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부흥의 열매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전에는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뭐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냥 순종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또 우리는 부르심 앞에 서야 돼요.
제가 데이비스톤 애들 제자 훈련하면서 영어 공부를 영어로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해요. 오전에 첫 시간에. 그래서 마가복음 우리 5장에 예수님이 거라사 거인을 방문했던 그 장면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제가 거기를 보면서 내가 순간 깊이 깨달아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지를. 주님께서 직접 하면 되잖아요. 우리 생각할 때 왜 나를 부르지? 주님이 직접 하면 되지. 저 사람 구원할 때 주님이 그냥 환상 중에 딱 나타나면 될 거를 왜 주님이 나한테 하라 그러지? 이게 참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가? 그 장면에 보면 거라사 지방으로 가니까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어요. 누가 사슬에 묶여 있는데 그를 제어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귀신을 내쫓았죠. 그리고 그 귀신을 그 돼지떼에 보내고 돼지떼가 몰살하는 일이 생겨요. 근데 그 자기가 치유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고 싶습니다. 주님이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 나도 좀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오지 마라 그랬어요. 오지 말고 너는 그 마을로 가서 네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얼마나 크게 은혜를 주셨고 불쌍히 여기셨는지를 그들한테 가서 얘기해라 하고 말씀하신 본문이에요. 근데 그때 아니 같이 가겠다는데 왜 거절하시나? 상처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하나 들고 또 왜 주님이 하시면 되지 왜 이 사람을 보내시나? 하는 생각이 있었어 제 안에. 뭐 그러신갑다 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이고 알고 있었지만 근데 봐보세요. 이 거라사의 주민들은 일단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 이 마을을 떠나달라고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오해가 있었겠죠.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돼지떼가 전부 바다로 들어가 버렸다고. 주님을 믿으면 완전 경제적 손실이 오는구나 하고 오해했겠죠. 또 이들은 세속적인 사고관 때문에 야, 이 사람이 사용한 것보다 내 돼지떼가 훨씬 중요하다고. 이 사람은 죽으면 그만이지만 나도 이들 몇 명이 다 죽게 생겼다고. 가치관 자체가 주님과 안 맞으니까 주님이 가서 그들한테 말씀해봐야 대적이나 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나마 이들에게 전도가 먹힐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귀신 들렸다가 자유함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 전하면 그래도 그러냐고 하다가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가면 나가주십시오. 이미 예수님 거부한 사람들, 또 우리 중에는 이미 목사를 거부한 사람들도 있고, 그죠? 선교사들 거부한 사람도 있어. 근데 아이들이 전하는 복음은 들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께서 데이비스톤이나 아이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이 교회도 거부하고 예수님도 이미 거부했고 목사 새끼들이라 그러고 다 거부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겸손히 순종하면 들을란가 몰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한 세상이라니까요. 완전하신 주님을 거부한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내가 전하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움직인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아멘. 그들에게 씌워져 있는 오해와 어둠을 걷어낼 사람이 우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운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누군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철수 전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이 치유되고 완전히 병이 다 나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럼 이게 누구한테 먹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믿음으로 병 치유됩니다 하고 외치는 거 하고 철수 전사가 믿음으로 병 치유된다고 선포하는 거 하고 아픈 사람에게 들리는 메시지 정도와 강도가 다르겠죠.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자기한테 맞는 전도 대상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느끼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맞는 사람한테 보내고 예수님이 가도 안 될 일을 우리를 보내주는 거예요.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자신감도 갖고 두려움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 중요한 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고 잘 살아봐야 그냥 서민으로 사는 겁니다. 어쩌다가 정말 대단한 사람 하나 나올 수도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울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대요. 요셉 같은 사람으로 부르시고 베드로 같은 사람으로 부르신대요. 부르심 자체가 영광스러워요. 우리를 쓰시겠다는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워. 우리 힘으로 안 될 일이라 이거예요. 그럼 거부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좋은 거 주겠다는데 절대 못 받습니다 이럴 이유가 뭐가 있냐고. 네? 훈련 받을 게 두렵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3시간 기도를 그냥 하세요. 그러면 초자연적으로 내가 성숙해져 가요. 초자연적으로 내가 많이 바뀌어져 가. 아멘.
다시 한번 이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당신의 신장은 안정하십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은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